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생애 세 번째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자,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번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밭에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더 확실하게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2700~800년 오래전에 일어났던 역사의 한 토막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대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 체험하는 저희들의 큰 복이 되도록 말씀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는 엘리야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선뜻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이제 아합을 피해서 숨어 있어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까마귀를 명령해서 너를 먹여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엘리야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라는 새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새였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까마귀는 죽은 고기 뜯어먹는 아주 더러운 그런 날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그리고 떡을 주신다, 먹을 걸 주시겠다 하는 그 얘기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만일에 앞으로 시작되는 그 기근 속에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19장에 가보시면 이제 18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유대인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시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뭔가 엘리야가 금방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는 말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죠. 우리가 이 모습에서 엘리야의 그 믿음의 모습이나 혹은 순종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릿이라는 그 이름의 뜰, 단절 혹은 차단 이런 그 신의 이름처럼 정말 그릿 시냇가를 갔더니 그곳에는 완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차단된 세계였어요. 사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시냇물 흐르는 소리만 분명히 들렸을, 고요와 정적만 흐르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아주 적합한 그런 곳, 거기에 엘리야는 가게 됐고 엘리야는 거기서 이제 그런 시간을 한동안 보내게 된 것이죠. 매일 아침 잠자고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 저 멀리서 까만 새떼들이 날아옵니다. 까마귀 떼들이에요. 그리고는 엘리야의 머리 위에 오면 어떤 놈은 떡덩이를, 어떤 놈은 고기 덩어리를 툭툭 던져서 떨어뜨립니다. 하루에 그것도 2번씩,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딱딱 시간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배고플만 하면 와서 그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성실한 까마귀들의 성실한 도시락 배달이죠. 본문은 충분히 우리를 그런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또 매일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믿을 수 없는 까마귀들의 그 식량 공급을 받으면서 하늘을 2번씩이나 바라보게 만들었던 그 상황 속에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때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이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곱하기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나중에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모세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셨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여주신 것은, 그 다음에 그 뜻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즉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 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신명기의 그 말씀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의 일종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말씀의 핵심이 된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우리가 추측해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볼 때, 미루어 볼 때 그걸 생각을 안 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거슬러 더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천지 창조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말씀으로 입으로 발설을 하시면 발설하신 말씀 그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배역하는 백성들이고 우상 숭배가 창궐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엘리야는 아마 분명히 묵상했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이 진행됐을까? 그것도 모르죠. 나오지 않으니까요.
몇 주간 아니면 몇 개월 적어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시냇물이 말라버릴 정도란 말이죠. 하늘이 문을 닫은 듯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나가면은 촉촉히 젖어 있는 나뭇잎에 이슬방울도 한 방울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시냇물은 말라가고 수위가 낮아져 갑니다. 한 길 넘던 시냇물이 가슴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내려가다가 발목까지 내려가요. 그러더니 어느 날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본문 앞에 7절을 보면 지난주 마지막 본문인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물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시내 바닥이 쫙쫙 갈라지면서 말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떡과 고기를 날아다 주던 정다운 까마귀들의 발길도 끊긴 것이죠.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제1막이 마감을 하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제2막을 여는 새로운 무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여기 여러분 잠시 한번 퍼즐을 하셔서 지금 이 진행되는 이 역사의 한 토막은 한 시대의 어떤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 지역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지만 ancient story지만 이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계속 재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때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를 잠시 퍼즈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는 과학이나 수학 공식이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이 중요해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잘 가다가 뜬금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75년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이유도 설명하시지 않고 명령처럼 내려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건데 75년을 살았으면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것이거든요. 근데 거길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뭐 GPS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지도를 주시길 합니까? 현장 답사를 해보기를 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놓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액션을 성경의 기자는 딱 잡아서 그것을 신앙인의 한 표본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좀 나아요. 어떨 때는 말씀도 없이 그냥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렇게 끌려갈 줄 알았더라면 언어 연수라도 해보든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리 공부라도 좀 해서 애굽 말이라도 배우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만 17살을 동안 17년 동안을 살던 이 아이가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턱 떨어졌을 때 말 한마디 못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겠는가 상상해 보시라 말이에요. 유학생들, 이민자들, 우리들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 더하죠. 부모가 다 죽었어요. 나라가 망해지면서. 그러면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80세가 넘도록 거기서 묻혀버리고 죽을 때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리 알았다면은 그거 좀 준비라도 했을 때 말이죠. 아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민 오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만 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다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영어 쓰면서 미국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 미리 다 알고 계셨던 분
여기 계신가요? 그럴 줄 알았다면 영어라도 좀 더 배우든가 무슨 기술이나 노하우라도 좀 더 익혀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는 나대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하다 싶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무대를 옮기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가만 놔두지 않으실까? 어차피 사르밧에 가서 이적하실 거거든. 이적. 그러면 그리시네가에서 이적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사르밧에 꼭 그 과부집에 가야만 거기서 이적을 행하는 그 이적이 따로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시네가에서 이왕 몇 달 동안 지금 까마귀 날라주는 거 척척 받아서 있는 땅에도 안 떨어뜨리고 잘 받고 있고 익숙해졌는데 할만하고 살만한데 이제는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딴 데 다 마르더라도 그리시네가만 안 마르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실력이 있는 분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혜로운 전도자 솔로몬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해볼 거 다 해보고 인생의 모든 걸 다 터득했던 사람이 쓴 성경이 잠언서예요. 그 잠언서에 여러 번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내 갈 길을 내가 아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그가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오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이 말씀하죠. 심지어 잠언 21장 1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그 그래픽한 픽처를 그리고 있는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 of the Lord. He directs it like a water course wherever he pleases. 여기 본물이라는 말은 농부가 이게 물을 갖고 있다가 이쪽에 물을 대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를 툭 터뜨려서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그게 본물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이쪽을 트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는 대로 농부가 트는 대로 물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본물인데 왕의 마음, 세상을 마음 놓고 다스리는 권력과 권세가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손에 잡고 계시다 이 말이죠.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 of the Lord. 그래서 마치 그 농부가 마음 놓고 본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 왕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Wherever he pleases.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인도하면 저렇게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퍼즈하고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너는 여기서 떠나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왜 하필 가시게 했을까? 게다가 과부집에 가게 했을까? 그리시네가라는 그 이름, 그리시라는 이름의 뜻처럼 사르밧 역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죠. 사르밧, 도가니, 용광로, 재련소, 철을 녹이는 그런 곳, 뭐 이런 뜻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사르밧에 쇠를 녹여서 연장을 만들거나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고대판 공장이 있었는지 몰라요. 재련소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죠.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쇠무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성경이 굳이 용광로, 도가니, 재련소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이유가 뭘까? 그냥 어느 곳으로 가라 이래도 될 텐데 말이죠. 혹시 그리시네가의 그 훈련을 끝낸 엘리야를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강도 높은 차원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용광로라는 뜻일까? 쇠를 녹이는 뜨거운 재련장처럼 엘리야의 성품을 녹이고 엘리야의 성품이 상당히 과격한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850명을 다 때려 죽이는 거 보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서 아합 왕에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나가서 그런 당당한 선포라는 걸 볼 때 엘리야의 그런 성품에 어떤 단련이 필요했을까? 인격을 다스리는 믿음의 재련소로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서 선지자로서의 그 믿음의 훈련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일까?
글쎄요. 추측해보면 그럴 수도 또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추측보다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그곳이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르밧이 시돈에 속한 땅이었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시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는 적국이었죠.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 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상신인 바알 우상의 본산지였습니다. 이미 설명 한번 드렸죠.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은 이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16장 31절에 올라가 보시면 그 시돈 왕인 아합 왕의 장인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이름이, 그 귀신의 이름이 자기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바알이 그 정도로, 즉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적진의 중심부로 지금 들여보낸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한 이유가 생각이 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바알 신의 숭배의 중심부로 보냄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바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 신이고 반대로 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신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세벨은 지금 모든 선자들을 죽이는데 그래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엘리야를 걷어보내는데 못 찾죠. 엘리야를 못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3년 반 동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를 특별히 어떤 과부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과부나 고아는 가장 가난하고 굶주려 사는, 아주 어렵게 사는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된 아주 그런 소외계층의 대명사입니다. 그리시네가 기근으로 인해서 그리시네가가 말랐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서 사르밧에 가서 먹여야 된다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만이었다면 사르밧에 있는 돈 있고 또 세력 있는 유지에게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과부에게 보냈냐 이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이유는 간단하죠.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옮긴 거예요. 나중에 주님도 이 얘기를 누가복음 4장에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르밧에 가서 어차피 이적을 행해서 엘리야를 살릴 일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시네가에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뭐 까마귀가 지쳤다면 다른 새들을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시네가만 마르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얼핏 생각할 때 엘리야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도 여기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거기에 혹시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가시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분명히 정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뜻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바울과 바울 팀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만 아니라 너희들도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일반적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분명히 그곳에 가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진리를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예를 들면은 갑자기 남들에게는 없는 그런 병이 여러분에게 생긴다 할 때, 혹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순간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에도 한번
생각을 돌이켜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혹시 이것이 동일한 문제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은 혹시 아닐까 하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이제 왔다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제 처남이 이미 군대에서 총기 사고로 장교로 임관했다가 죽은 뒤였고, 그리고 제 은사 목사님의 아들도 아주 노래를 잘하는 서울대 성악과 거기 들어가서 한참 하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첫 번째 리허설을 할 때 그 무대 위에 있는 조명등이 떨어지는데 30여 명 무대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재훈이라는 제 은사 목사님의 아들이 머리에 떨어지면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한국에 나가서 이제 은사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김 전도사, 우리 아들 재훈이가 죽었을 때 제일 큰 위로를 내가 받은 분은 자네 장인이네 그러시던 거예요. 자네 장인이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네 장인이 자네 처남 그때 갑자기 사고로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었는데, 나는 훗날 나중에 내 아들이 죽은 다음에 장인이 와서 나를 그냥 한번 껴안아 주었을 때 나는 그때 너무나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사고를 당할 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몇 개는 분명한데 그것은 나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도. 엘리야는 이걸 믿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리시나가에서 한번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이겠다 하실 때 처음에는 뜨악하고 뒤로 물러갈지 몰랐어도 가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매일 2번씩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추호의 착오 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경험을 했어요. 그때 다시 너는 여기서 시돈으로 들어가서, 바알이 우글거리는 시돈으로 들어가서 거기 과부집에 가서 있으면 내가 널 먹여주리라. 그럴 때 엘리야는 자기가 설명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10절, 그가 일어나. 질문이 없어요, 여기에.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장면에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더군요. 3개월 만에 성경 한 번 통독해가지고 그냥 이게 성경을 읽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무슨 한국이 특히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30일 영어 완성 이런 엉터리 같은 학원들 얼마나 30일 동안 해서 영어를 어떻게 완성을 합니까? 30년을 해도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죽겠는 판인데, 근데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성경도 3개월에 한 번 통독, 1년에 10번 통독 해가지고 막 읽어 내려가는데 그런 식으로 읽으면 이거 다 놓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나는 이 장면, 너무 신비한 랑데뷰예요. 어떻게 그 과부인 줄 알고 가서 만나지? 하나님께서 가면 거기에 아주 꽃다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반대로 엄청나게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내가 여기 꽃 달고 하니까 과부 보고 꽃 다른 사람, 이런 아무 사인이 없이 네가 가면 거기 내가 과부에게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가니까 성문에 어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란 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깨 툭툭 당신 그 사람이요? 그렇게 물었겠냐 말이잖아요. 이런 성경에 이런 장면을 보면 이건 너무 신기한 절묘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랑데뷰예요. 만남의 신비죠.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만난 거, 남편을 만난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난 거 언제 계획을 했어요? 신비예요. 전부 다. 이 만남의 신비. 만난 거죠.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하반절.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마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이게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시네가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엘리야가 오는 동안에 기근으로 인해서 사방 천지가 전부 다 말라버렸으니까 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이 탔을 거예요. 물 좀
좀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지러 갑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것도 참 신기해요. 지금 물이 어딨냐고, 나 마실 물도 없는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물 가지러 갑니다. 아무 소리 없이. 11절에. 그자 엘리야가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내가 배도 고프니까 떡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얼굴색이 보이진 않지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과부가 말하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둘 다 있을 수 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은 지금 과부는 시돈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시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이죠. 또 하나는 혹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작을 안겨다주는 신이라고 믿었었는데 지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사람마다 이곳저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고 난리가 있는데도 안 와, 비가.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퀘스천을 하면서 혹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우린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심각한 말을 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지금 짚는 것은 나뭇가지 한 2개 주워다가 내 아들과 나를 위해서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죽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날더러 떡을 가져오라고, 그 얘기죠. 얼른 듣기에도 이 끼니를 마지막으로 채우고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이 한마디 말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금 팽배해 있는 온 세상의 기아 현상들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죠. 이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성경이 보편 타당성이 있는 일반적 진리를 전한다고 볼 때, 그럼 우리에게는 뭐냐 하는 말씀을 볼 때 저는 우리에게도 관련이 되는 말씀을 여인의 입을 통해서 설명했다고 보여요. 마지막 먹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10년 뒤 혹은 20년, 30년, 40년, 5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 끼가 있어요. 마지막 끼니 먹고 우리도 언젠가 숨을 마감하게 되겠죠. 여인이 하는 이 말, 이건 먹고 먹은 후에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은 인생의 본질적인 핵심을 사실 자기도 모르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이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가장 최고의 민주적인 것은 죽음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찾아오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갑니다.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덜 먹을 수 있고 하겠지만 그 마지막 끼 먹고는 가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소망이 뭡니까? 그런 인생을 향해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떡가루가 좀 많고 기름이 조금 많으면 그게 좀 소망이 있을까요? 그게 조금은 더 소망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절망이에요. 그게 마지막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근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본질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한 인생은 소망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한 소망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가루, 기름, 그리고 한 끼가 아니라 10끼, 100끼,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절박한 복음의 니드를 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 한 인생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14절 사이에 한마디가 있었을 법해요. 뭐냐면은 과부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정신이 나갔냐
머리에 총 맞았냐 뭐 이런 말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없네요 보니까. 그죠? 엘리야가 쫙 그 다음 말을 연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물 가지러 가는 사람 물만 가져와도 감지덕지 할 바인데 물 가지러 가는 사람 보고 잠깐만 내가 한 가지 잊었는데 하면서 떡 하나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막 이러면서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는 말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그냥 하긴 하되 만들긴 만들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 다음에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두 사람 먹기도 없어서 마지막 끼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엘리야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만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현실감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14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아주 확신 있는 근거가 있는 뭐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의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이 집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가루도 안 마르고 병에 기름도 안 마르고 계속 내가 공급해 주리라. 이 말씀을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경험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하루에 2번씩 잘 받았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체험이 하나가 돼서 분명한 확신을 그에게 안겨준 그런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과부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체험은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설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그리시네가에 없었던 사르밧에서 새로 생긴 또 하나의 과제였던 것이죠. 그리시네가에서는 자기만 잘 믿으면 돼요. 나만 하나님 잘 믿고 까마귀 주는 거 떨어뜨리지 않고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여인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또 다른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할까? 만일에 이 세상이 사르밧이고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동네에서 과부처럼 이제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의 처절한 고백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면 내가 살아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은 저는 엘리야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만일에 이 말만 가지고 설교를 하라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도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내게 그 말씀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니 너도 지금 이 내가 전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봐라.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나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못 보죠.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보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6장에서 하셨던 거죠. 그 말씀이나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장에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참 놀라운 게 과부가 그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해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 지금 정신 나간 사람 이런 거 따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첫째, 엘리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안 믿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지금 한 끼 먹고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 한 끼 먹고 죽기나 이 한 끼 안 먹고 죽기나 그럼 마찬가지죠. 그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한 끼를 더 먹기나 덜 먹기나 뭐가 달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만일에 정말 인생의 중요한 본질이 다른 데 있다면 그게 뭐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경험 안 합니까? 뭘 보고 돌아올까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배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됩니다. 이런 기복주의적 복음은요, 잠깐 혹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참 전도 선교는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은 그 복음 안에 핵심적으로 인생의 처절한 절망적인 그 핵심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절망의 자리에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뿐이시다 하는 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나는 뭐 내가 만일에 이 여인이었다면 그래, 한 끼 먹고 죽기나 안 먹고 죽기나 그게 그거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얼마든지 했을 수 있고, 혹시라도 여인의 마음속에 아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니면 상상이지만은 지금 몇 개월이 지나면서 말라붙고 있는 그 땅덩어리를 보면서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바알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의 불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한 가닥 시로라리 같은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 엘리야가 적시에 아주 그 타이밍에 복음을 딱 정시에 전한 것이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많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전형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박한 낭떠러지 마지막 끝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믿을래? 아니면 의도 맞고 믿을래?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좋은 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아버님도 많이 의도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케이스였으니까 말이죠. 스스로 본인이 아버님께서 고백하신 신앙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갈 걸 이제야 나 여기 있사오니 돌아갑니다. 그러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종종 그러셔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절박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지금 여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인도 순종했고 엘리야도 순종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얼른 볼 때 이적이 우리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것 같지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는 걸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3년 정도 엘리야와 이 여인과 그 아들은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받듯이 까마귀 떡과 고기를 공급하듯이 고갈되지 않는 떡가루와 기름통을 보면서 이들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이적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멜산에 올라갈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다음 순간 아들이 죽는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번 드라마에서 같이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할 때 그것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이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권자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의 이 드라마를 볼 때 그 세상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사건들과 이적들은 전부가 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짓 신, 거짓 우상, 바알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신의 무능함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짜 하나님, true living God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볼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거짓된 신적 존재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특별히 가나안의 이 물질의 신인 바알이 바로 여기에 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를 바가 없다고 첫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특별히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진정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지금 엘리야의 시대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곤란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특별히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엘리야를 돌볼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럴 것 같으면 딴 사람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부에게 보낸 것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받는 자들을 다 돌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과부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죠. 시편 68편 5절 같은 데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과부였으니까, 재산을 털리고 수많이 학달당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그런 고아들을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해결하시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뢰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도 고통을 겪으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전부 다 sympathize,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내 아픔, 내 고통, 내 어두움, 그걸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전 이번에 공부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걸 의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를 페이퍼를 하나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이 디프레션 환자들이 이렇게 많고, 또 이것 때문에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준비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하나님만 해결자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어둠을 뚫고 광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이방 백성들까지 선택하신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점을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갇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다. 사렙다나 사르바나 같은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는데 왜 하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땅의 과부들이 아닌 시돈 땅으로 보냈을까? 이스라엘에 있다가 아합에게 잡힐까 봐 그랬겠죠. 시돈은 더 위험하죠. 왜 거기로 보냈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얘기도 거기 또 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기에 지금 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Our God is missionary God.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 send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핵심을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엘리야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믿지 않는 그 여인에게, 혹은 믿더라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 그 여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엘리야가 받았던 복음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이제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고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걸 가지고 여인에게 섬겼던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라는 인생의 이 절박한 본질적인 그 운명 앞에서 진정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르밧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삶 속에 늘 체험하면서 엘리야처럼, 그리고 또한 그런 체험이 필요하고 그런 믿음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사르밧의 과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힘있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